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진행되는데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방송 유튜브로 동시에 송출하는 같이 겸합니다. 건강 이상이 없는 분들은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그 다음에 부활주일에 또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광고드리지만 교회 내에서는 절대 마스크를 벗으면 안 돼요. 어디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어떤 음식도 먹으면 안 됩니다.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종료의 주일이 되면 성 데오돌프라고 하는 이 주교가 생각이 납니다. 중세 프랑스 노유 황제 시대 때 활동했던 믿음이 좋은 주교입니다. 노유 황제는 당시에 친척들과 정치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던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데오돌프 주교가 노유 황제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친척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이것이 화근이 돼서 노유 황제는 데오돌프 주교를 감옥에 툭 시켜버리고 맙니다. 종료주일이 돼서 노유 황제는 신하들과 그리고 신도들이 행렬하는 이 종료주일 행렬에 같이 참여해서 행렬하다가 이 데오돌프 주교가 갇혀있는 툭 띄어 있는 토굴 감옥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 창살 안에 있는 데오돌프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여 자기가 작시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찬송을 들은 노유 황제는 마음이 심한 요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렇게 은혜로운 찬송을 작시하고 그 찬송을 부르고 저 얼굴이 천사처럼 저렇게 빛나고 있단 말이냐. 노유 황제는 발걸음을 멈추고 데오돌프의 헌신적인 신앙에 깊이 감명을 받아 그 자리에서 즉시 석방을 명합니다. 그 이후에 이 찬송이 종료주일 행렬 때마다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 찬송이 우리가 금방 부른 찬송가 140장 왕이 대신 우리 주께라는 찬송, 바로 이 데오돌프 주교가 감옥에서 작시한 찬송입니다. 1절은 주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그렸고요. 2절은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는 모습을 그렸고, 3절은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모습을 데오돌프 주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데오돌프처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나귀를 타시고 6월절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종료주일에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첫째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 11장은 바로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3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베다니에 죽은 나사로가 4일 만에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살리시는 기사가 나옵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강한 기대와 사모하는 마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유월절부터 이어지는 무교절 한 주간 동안은 과거의 유다 백성들이지 애굽에서 종로로 달 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해방되었던 절기를 기념하는 절기,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과 비슷한 것이죠. 이 엄청난 로마의 세력 앞에서 하나님이 예언한 메시아가 나와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유대인들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점점 백성들에게 높아가던 시기입니다. 6월절인데 예수님이 오실까? 안 오실까야? 왜?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결정한대. 아마 오실 거야. 이런데 나사렛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는 것이죠. 보통 유월절이 되면 전국에 있는, 아니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게 됩니다. 보통 100여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제자들과 따르는 군중들과 그 소식을 듣고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성 밖으로 나오면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보통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한 장군들이나 왕이 성 안으로 입성할 때는 아주 훌륭한 군마, 백마를 타고 그렇게 입성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도 장성한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가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해 놨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중입니다. 우연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긴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에 보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불러 끌어오라고 그러죠. 시편 22편은 다윗 왕이 여호와께 호소하는 비탄시라, 이 비탄시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핍박을 당한 다윗 왕이 비토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시편 22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언한 시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종려주일이나 고난주간에 늘 묵상하는 대표적인 시지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BC 1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시기 1000년 전의 인물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고 천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진 것이다.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많이 듣던 성경 구절이죠.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미 천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우연히 나귀 새끼를 탄 것이 아니고 예언된 대로 주님은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위대한 성자라고 불리는 신학자이고 성직자인 사람이 어거스틴이죠. 대표적인 서적으로 고백록, 그 외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요. 어느 날 어거스틴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신앙생활의 첫째가 되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은 겸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둘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그럼 셋째는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겸손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거스틴의 신념이 잘 담겨져 있는 편지가 있는데요. 서기 41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에 주교했던 디오스 쿠루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디오스 쿠루스여, 나는 그대가 온전히 경건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첫 번째 부분은 겸손입니다. 둘째도 겸손입니다.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그대가 신앙의 방향을 물어볼 때마다 다시 반복하여 강조하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훈이 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온전히 경건하고 진리에 붙잡히기 위해서 겸손해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유월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왕으로 환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언대로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죠. 예수님이 겸손의 나귀를 타고 예언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료주일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히 우리 자신에게 부여된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백성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정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읽었죠.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종려나무는 당시 예루살렘 근방에서 많이 자라고 있는 나무입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종려나무의 도시라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종려나무를 의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묶어서 손에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유대의 국가적인 유대 국가를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의 소망을 가지고 흔드는 것입니다. 이분이면 로마의 앞장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분이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이분이면, 바다 위를 걸으신 이분이면 능히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군중들이 환영하면서 부른 찬양의 내용을 보면 첫째는 호산나 그러죠.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도하오면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지금 로마의 심한 압제에 시달리는데 메시아 예수, 저분이 메시아다,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생각과 백성들의 생각이 맞지를 않았지만 어쨌든 백성들은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 그래서 호산나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영하고 있죠. 이것은 시편 118편 26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18편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시편 118편 26절은 유대 백성들이 명절 때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던 노래입니다. 이 핵심 내용은 다윗의 계통이 왕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노래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나사렛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수백 년 불렀던 이 메시아의 도래의 찬송이 지금 응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찬양의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렇게 찬양하죠. 이스라엘 왕이시여라고 하는 이 찬양 원문에 보면 그 앞에 접속사 카이가 붙어 있습니다. 카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리고라고,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와 이스라엘 왕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여 메시아라는 얘기죠.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유대인의 왕이여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의도는 나사렛 예수는 단순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요한의 의도와는 다르게 나사렛 예수를 정치적인 왕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예수를 욕하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백성들의 기대처럼 세상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게 오해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을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를 묻고 있습니다. 사도행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이 노마에서 자기들을 해방 주실 것으로 알고 그렇게 이해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 전에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4절의 이 예수님 말씀을 제자들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주님이 하늘의 권능으로 유다를 해방시키고 왕이 되실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이 지상에 왕궁을 세울 것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보았음에도 하늘의 진리를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8절에 보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즉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는 하나님이 자기 권한에 두셨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야 주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백성들은 세상 왕으로 오해해서 부르짖고 환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죠.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회를 다닌다고 제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제자의 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데이비드 플랫은 엘리바마주의 브로케일즈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2011년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양재동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설교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 중에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우선 교회를 다닌다고 제자가 됐다고 착각한 것을 회개하라. 두 번째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 다 내려놔라. 세 번째를 예수는 안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데요. 본문은 예수님을 환영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인정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정치적인 왕으로 믿었기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를 보고는 욕하고 침 뱉고 등을 돌린 것입니다. 예수를 호산나 하고 환영했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등을 돌렸던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 쫓는다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 무리일 것입니다. 나는 지금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가?
무리의 길을 가고 있는가? 오늘 종려주일에 나는 십자가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예수 믿고 있는가? 한 번쯤은 꼭 점검해 봐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세 번째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와 이가 찬 것임을 생각나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깨닫지 못하였다가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생각났더라 그랬죠.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 예루살렘의 입성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다가 후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정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며 환호했지만 정작 예루살렘에 예수님 입성하시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됐다. 여기 영광이 얻으신 후의 원문은 영화롭게 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야 부활하신 이후에 더 정확히는 성령을 받은 이후에야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도 씨 뿌리는 비유에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란 말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하루 전에 예루살렘에서 3km밖에 되지 않는 베다니 나사로 집에 머무셨습니다. 그곳에서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발에 붓는 사건, 도유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매우 값진 향유를 깨뜨려서 붓습니다. 왜?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오라버니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 불편한 마음을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5장 12장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파나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예수님 발에 기름을 붓는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유다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죠.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도유의 사건이 자신의 장래의 날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마리아는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님 발에 기름을 부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본 마리아는 나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제자들과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죠.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경제적인 성공으로만 알고 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닌지, 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믿는 것은 아닌지, 어려운 일을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만 알고 믿는 것은 아닌지 번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님은 경제적으로도 도와주실 수 있고요,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믿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중들과 제자들 같은 믿음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리엄 브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은 낭만주의 시대에 영국의 화가이고 시인입니다. 이 사람의 그림은 좀 특이하죠. 사실화를 그리기보다는 상상해서 신비로운 세계를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이 화가는 사물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물에는 형상이 있고 본질이 있습니다. 형상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본질은 눈으로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 꽃은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뿌리는 눈으로 못 봅니다. 여기서 꽃은 형상이고 뿌리는 본질입니다. 한마디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형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의 본질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그래서 나는 들꽃 한 송이에서 천국을 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사물의 전체가 아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군중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고 그리고 평가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같이 환호하는 군중들을 보고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이 여러 번 천국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건 관심이 없어요. 정권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입성할 때에 군중들이 환호하는 것을 보고 바로 지금이야, 지금 정권을 잡을 거야, 이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히고 체포되고 재판의 과정을 밟고 있을 때 나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기들의 기대와 전혀 안 맞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깨달아야 되고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야, 그때야 예수님의 실체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아, 나사렛 예수가 이 세상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구세주시로구나. 메시아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의미가 아니더구나. 예수를 보는 눈이 떼어지고 천국을 보는 눈이 열려지니까 십자가 앞에 도망갔던 모든 제자들이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가 다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정려주일에 예수님을 보는 눈이 바로 뜨여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는 눈이 바로 떠여져야 된다. 만약에 군중들처럼 된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눈이 바로 뜨여져야 천국을 소망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으니 주님이 얼마나 쓸쓸하셨을까요?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우연이 아니라 예언된 대로 겸손히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백성들이 호산나 하며 열렬히 환영했다. 하지만 백성들은 예수님을 세상 왕으로 오해하고 있다. 근데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3년 동안 배웠던 제자들조차도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다. 부활하시고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 눈이 천국까지 열리게 돼서 그들이 주님이 자기들에게 맡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오늘 종려주일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은 어떤 관점으로 예수 믿는가? 한번 좀 같이 점검해보고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보는 바른 눈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